나가시면 문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신청은 8월 25일까지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식, 여러분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가정 중보기도의 8월의 기도 제목은 주제는 어머니입니다. 특별히 이번 8월 한 달 동안은 이 교포 모든 한인사회 어머니들과 함께 한인 어머니 중보기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사랑원에서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문화교실에서는 종이 접기 강좌를 오늘부터 4주 동안 하게 됩니다. 11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베델홀에서 진행됩니다. 베델홀은 지금 유치부가 드리고 있는 예배홀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사라 여성교회 단합회가 오는 8월 10일 토요일 오전 7시 교회 앞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사라 여성교회 모든 회원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새가족 일터 세우미 모임이 2부 예배 후 마치자마자 온유홀에서, 그리고 가정사역 일터 원래가 11시 30분에 오이코스홀에서 모인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마 남미지역 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제3차 가정사역자 학교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있고요. 목회자 및 선교사 세미나가 8월 22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그리고 외마의 밤이 8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이곳 에피파니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외마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번 모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담임 목사실에서 있고요. 담임 목사실은 에피파니홀 나가시면 바로 왼편에 있는 유리문에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최종열 목사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입니다. 브라질 시간으로 8월 3일인데요. 우리 정석우 집사님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정석우 집사님 나가시면서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기도 제목이나 신방을 함께 나누고자 원하시는 분은 교회 카톡 아이디 있습니다. 전송해 주시면 급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또 급한 신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그리고 위험에서 지켜주시며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마치 고아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아바 쉔미슈와 루샤바바 쉔미아도나이,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지금 오셔서 저희를 점령하여 주시고 항상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황원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황원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낙심하는 성도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는 경제를 풀어주시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해결하여 주셔서 미래와 희망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공동체가 세워지며 공동체를 통하여 한 가정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하며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통하여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가 복음화되게 하시며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에게 건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여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한인 교포들과 한인 2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교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어빛 보호목회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나 브라질뿐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비롯하여 북한까지 선교하게 하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고 이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와서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을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그렇습니다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온 목소리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만 어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같이 우리 바다 높은같이 우리 바다 높은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주님의 복음이 되시는 주님의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손들 우주에 닿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소리가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주의 평강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에덴 강한 너를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에덴 향한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에덴 강한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열려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에덴 강한 길 함께 하시니 주여 함께 세배하십니다. 원, 투, 쓰리, 포. 주의 에덴 향하여 함께 걷는 주의 교회여 주께서 가라시 함께 가자 주의 이름으로 길은 남자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을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여하고 세상이 계신 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세인세인 너무 주신 주의 내 향하여 주의 향하여 함께 걷는 주의 교회여 주께서 가라시 아멘. 주님 우리를 가라하십니다. 함께 함께 가자.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바다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을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긴 주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동행하시며 세인세인 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예. 담대하라 세상이 이긴 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매일 새힘 더욱 주시니 매일 새힘 더욱 주시니 매일 새힘 더욱 주시니 할렐루야. 강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교회여 두려움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어떤 곳에 함께 어떤 길을 걷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 섬기고 있고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김영균 선교사님 부부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김영균 선교사님과 사모님 여기 오셨습니다.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달원 군이 간증했던 그 대회에서 지금 사역 잘 감당하시고 갔다 오신 분들이 참 너무 감동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성 선생님과 사모님 또 건강을 위해서도 특별히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제 앞으로 떠올릴 텐데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생존과 순종의 갈림길에서.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 또 가나안 정복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현실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갈림길, 위기, 생존이냐 순종이냐 하는 그러한 결단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여호수아를 중경호란 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인생, 한 공동체, 한 가정, 한 사회와 나라, 모든 우리의 인생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전에 소개시켜드렸지만 코리아 생존의 갈림길에 서다, 이 책 읽으면서 이 생존이라는 말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크라이시스, 아주 고통과 어려움과 불안과 경제적 힘든 가운데 또 사회적 요동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그 크라이시스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길 걷는 것이고, 길 걷는 모든 길에는 항상 가다 보면 비불가성 아니면 앵꾸르질리아다가 있다고 그러죠. 브라질 말로. 이게 비불가성은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할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가다 보면요, 내 길과 다른 길이 마주치는 이 앵꾸르질리아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잘 모를 그러한 어려운 선택의 길로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의 생존만을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지요. 근데 그의 삶과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중요한 이 사건의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사건이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 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현장에 들어가 보며 출애굽한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승리하는 길로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모세였죠. 모세는 참 극적인 삶을 살았고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늘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택한 내용이 바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호수아의 이 연약함, 그가 가졌던 두려움,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장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의지하는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소유하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에 관한 일화인데요, 그는 80세가 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그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40세 때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입니다. 의사도 그를 포기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 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의사가 나를 포기함으로 나도 역시 의사를 포기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서 포기는 가장 큰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가 죽었어도 약속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허약해 보이는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 믿으시면 하나 하시고요.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어려운 우리의 환경과 경제적 크라이시스와 삶의 열악함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통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순종과 긍정의 사람이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수아는 순종과 긍정의 사람이었다. 이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삶의 배경이나 자기의 모든 백그라운드가 다 그렇게 유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장점들이 성경 여기저기서 드러납니다. 그가 청년 시절부터 모세를 수종 들었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그는 회막을 떠날 줄 모르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가 모세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음성과 모세의 마지막 유언도 뭐라 그래? 그의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단지 갖고 있는 믿음을 더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나무랄 데가 없고 교정할 것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온전하고 순수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리더십, 그 지도자, 자기의 그 어떤 멘토 밑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만으로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의 형님이고 같은 핏줄인 아론, 그 누이 미리암도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배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가족인데 모세도 때로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다 들어가서 정탐하고 그 스파이를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듣자마자 온 백성이 다 부글부글 끓면서 일어납니다. 10명의 사람이 그 땅은 절대로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사람들의 땅이라고, 그들은 자이언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막 요동하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불평합니다. 자, 그다음에 3절 보세요. 이어서 어떻게 하는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너무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때,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신앙적인 행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많은 사람의 여론도, 사람의 다수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인지 그것이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서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편에 서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정의였고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의 연속이었죠. 참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죠. 그 이유는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구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를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가장 어렵고 가장 민감하고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붙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자질이 드러납니다. 그에게는 목표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믿으시면 하나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의 그 거인들 엄청난 무기, 그들의 장대함을 바라보며 놀랄 때
그는 그들의 장대함과 그 땅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것을 차지하게 될 놀라운 비전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려고 시장을 조사하도록 두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도무지 신을 안 신고 다니는 종족을 바라보면서 전혀 시장성이 없다고 보았지만, 한 사람은 아직도 아무도 신발을 안 신었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다는 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존에만 매달릴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따라, 그분의 약속에 따라, 그분의 놀라운 은총의 믿음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생존이냐 순종이냐, 양자택일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존에 매달리는 사람은 늘 입에 변명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뭔가 항상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오해도 받습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손가락질도 받지만 그는 꿋꿋이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향해, 그 약속의 땅 에덴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실패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직은 안 됐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며 나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존에만 매달리시겠어요? 아니면 순종하시겠어요?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생존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한번 얘기하십시다. 생존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들은 우리의 먹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아멘. 그것이 그렇게 선포했지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이후로 몇 년이 걸리면 40년이 걸립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것 가지고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꿈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 꿈을 이룬 사람, 이 꿈을 현실에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인물은 생존을 도외시한 사람이다. 생존에 급급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과 롯과의 다툼에서 땅을 선택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많은 물과 좋은 목초지,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어느 땅을 선택하든 그에게는 그게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때 만일 자기 목숨, 자기 생존만 염두에 두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장대한 사람과 나가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저 할례 받지 못할 자,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든다, 이스라엘을 우습게 만든다. 네가 아무리 이방 장수 골리앗이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목도게 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 안에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생존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고 다르게 말입니다. 자, 존 맥스웰이 책이 있어요. 열매 맺는 지도자. 자, 생존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삶의 특성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개인과 나라와 세대를 변화시킨다. 그들은 기꺼이 홀로 선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생존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자신을 믿지 않고 누구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나라와 세대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홀로선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당신은 생존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인생을 얼마만큼 순종의 길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귀한 문장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존의 문제는 순종으로 해결된다. 옆에 분하고 내가 뭐라 그런지 한번 나눠보세요. 뭐라고요? 뭐래요? 생존의 문제는 뭘로요? 순종으로 해결된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꾀와 전략과 뭐 머리 굴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을 통해 보는 인물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음을 불사한 인물 중에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보았습니까? 저한테 대답하세요. 없어요. 왜 우리를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뽑으신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지구 반대편에서 이 브라질까지 옮기신 그 이유를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면, 주께서 정말 위대한 지도로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존을 위해서 여기 왔다? 야, 그건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돌아왔어요. 까미다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거 등록받았을 때 우리 채집사님이 한 20명은 갈 거라 그랬어요. 제가 20명 가면 이번에 좋은 아주 참 막상 웬걸 뚜껑 열어보니까 7명밖에 안 왔어요. 7명. 할렐루야. 완벽수가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7명이 아주 정예부대입니다. 안 간 사람이 약올롭지롱.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가서 본 사람들은 막 턱이 막 빠질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 경치가. 네. 그래야 안 그래요? 취입사님이죠? 네, 아유. 근데 거기서 보면서 우리가 다 걷고 내려오면서 깨닫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깜부주동에서 저 삐락구와 말하는 것까지 계속 내려가서 거기서 잠깐 쉬면서 거기 여관 보사다에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왔던 이 길, 이 험악한 내려온 길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거 퍼스트 옵션. 2번째는 여기서 버스를 타고 깜푸시로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또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2번째 옵션. 3번째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평평한 길이 있는데 아스팔트로 쫙 깔려 있는데 그 길을 가면서 저 빈다 모양 가마까지 가는 길입니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처음 왔었으니까 그냥 가던 길 그냥 빈다 모양 가마까지 그냥 평평한 아스팔트 길로 갑시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만만치 않은데요, 그 길이. 그래서 그냥 가세요. 그래서 갔어요. 가면서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카페에다 망해하면서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말 뭔지 아세요? 그 길이 제일 쉬운 길인 줄 알았는데 제일 힘들었대요. 제일 평평한 길인데 제일 힘들고 제일 지겹고 제일 아프고 제일 고통스러웠대요. 도리어 그때 산으로 거꾸로 올라갔으면 더 재밌었을 거예요. 뭐 자연도 보고 새도 뭐 나비도 나르는 거 다 보고 뭐 꼬불꼬불하고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그냥 5시간 6시간 그냥 땡볕 맞으면 땀발 벌리면서 끝도 없는 그 길을 가려니까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고 힘든 일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도 이번에 갔더니요 정말 모처럼 발이 아팠어요. 할렐루야. 황 목사도 아프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거 저 진리 하나 깨달았습니다. 마누라 말은 주님의 음성과 거의 동일하다. 할렐루야. 저희 아내가 그 새로운 삿바도 그 신지 말고 그 전에 쓰는 거 말랑말랑한 거 신고 가라는데 그래도 내가 그냥 고집 부리고 이거 새 건데 내가 질드릴 거야 그거 신고 가는데 얼마나 발이 욱진욱진 아픈지 그냥 쩔뚝쩔뚝 한 걸음 이러면서 그냥 갔어요. 순종할지어다.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들을지어다. 뭐 그런 것보다 저는 분명히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편한 길,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길 계속해서 똑같은 것만 반복하고 아무런 평평하게 가면 그게 좋을 것 같죠?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는 걸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돌짝판이 있고 구멍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기회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으로 우리가 평평한 길 쫙 닦아놓고 잘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말로 따분하고 권태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 치고 힘들지 않은 거 없어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테스트하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생존만 위해서 내가 가장 힘 안 들이고 어떻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그거 쫓아가다가 여러분 골로 갑니다. 죽습니다. 인생 맨날 헷갈아말 것밖에 없습니다. 짜증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걸으면서 스스로 저에게 묻습니다. 제 자신에게 하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봤어요. 미국 동양선교에 있을 때 그곳에서 다 마무리 짓고 박사학위 받고 목사 안수 받고 그곳에서 뭐 저희 아내도 다 라이센스 사이콜로지스트 받아서 영주권도 나올 수 있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고요. 왜 브라질에 가니? 여기서 다 좋은 데 있는데 안 갈걸? 그러다가 우리가 진짜 가니까 의아해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온 게 얼마나 잘했는지 할렐루야.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그 사회에 꽉 눌려갖고 정신없이 헬렐레야 살았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쉬운 게 편한 길말이 좋은 길이 아니죠. 한국에 오늘이 교회 갔을 때 2년 동안 정말 환상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최고의 교구도 돌보고 뭐 인경도 많이 받고 한국의 목사님을 얼마나 다 잘 대접하는지 거기다 뭐 아버지 학교 가정사요 뭐 영어 목 정말 재밌었습니다. 하용주 목사님도 떠나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우리랑 같이 일하세요. 교회도 개척하고 하세요. 근데 그때 다 마치고 브라질에 돌아온 것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뭐 여기가 편하고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말 값어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두 텀을 끝마치고 세 번째 텀으로 들어가죠. 이제 21년 21년 되면 저는 이제 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위기를 느껴요. 뭔지 아세요? 두 텀이 끝나고 세 번째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우리 교우들이 뭐 가지고 이거 이래라 저래라 매주 할 일이 없구나. 저는 너무나도 편해지고 있다는 위기를 느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때야말로 가장 편하고 좋고 누릴 것이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찌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니라 순종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존만 하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드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생존만을 위해 살 것인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보기에는 힘든 길 같고 어려운 길 같고 꼬불꼬불하고 고통스러운 것 같을지라도 순종할 것인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강장로님도 저하고 얘기했고 김학구 집사님도 얘기했고 여기 우리 최장로님도 같이 갔다 오셨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 우리 누님도 여기 계세요. 누님 어디 있더라? 여기 있더라. 아이 이뻐라. 우리 누님도요 왜 이쁜지 아세요? 원체 이쁘게 잘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저거 북한에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지만 그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도전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총, 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발자국 앞장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빤히 걷는 인생, 그 빤히 만들어 놓고 아무리 여러분이 계획을 짜고 생각해도 그게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되는 대로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다 됐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일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밤낮 생존에만 매달려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나도 불쌍한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생존을 도외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생존이 그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뜻을 이루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누구를 우리의 후계자로 삼을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은 주저함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27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스타팅 포인트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부르려고 하는 이 찬양이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 교회 현실에 여러분의 개개인적인 생활에 가장 적절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알죠? 우리 최자매님, 우리 최자매님 향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박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그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다 함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그 아름다운 그 깜포시 졸동에서 그 발리지 빠라친가 그 내려가면서 우리 같이 동행했던 우리 두 자매님, 우리 이은영 집사와 서정옥 집사 두 분이 이거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많이 느꼈어요. 그거 가지면서 여러분이 지금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보다 하나님 훨씬 크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체 뭐 큰 돈 많이 벌었더라도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우주와 이 부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갈 길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세요. 그분께서 통행하세요. 모든 부유보다 가장 큰 부유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 통행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의 길을 지냈지만 40년 전 애굽을 떠날 때 하셨던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결시키시는 것이에요.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결하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전략이 아니에요. 내가 꾀를 써서가 아니에요.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엄청난 무슨 모략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의 말씀, 계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 자, 따라하시면 합니다. 약속은 확증된다. 약속이 확증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여전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위대한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보기에는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약속을 다시 확정하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 황모세도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죽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옆에 분과 한번 아주 크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떨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강조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긋지긋하게 많지 않은 백성이라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줬는데도 고기가 없다, 목이 마르다, 불편하다,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반역하는 것도 여호수아는 다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을 이끄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룰 확신이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다가 부딪히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여러분이 경험해온 많은 환경의 적이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허망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릴 때,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 사실은 이게 왜인지 아세요?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 편리대로 생각했던 것이 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번에도 걷는데요, 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Si eu conseguir me mudar, o mundo inteiro muda. 할렐루야. 내가 변하면 온 세상이 변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온 세상이 변한다. 아멘 하면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격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에덴을 향한 길, 이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세요. 1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방법론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 좋은 줄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지만 우리는 또 내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늘 경험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느낄 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담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면 두렵기 시작하죠. 한밤중에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홀로 걷는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줄 때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욕망, 욕심을 제어하거나 하나하나 가지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인생 살면서 괴롭고 평안을 잃는 이유는 다 대부분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묵상하며 다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고 다 가지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깡위에 앞에 걸으면서 우리 채집사님이 뽑기 하재요. 뽑기를 하나씩 다 뽑았어요. 그래서 그거 계속 외우는 겁니다. 저도 하나 뽑았어요. 시편 71편 5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외웠는데 지금 잘 외워질지 모르겠습니다. 꼭 일부 예배 때도 많이 있으면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살짝 보고,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나의 모태에서부터 주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나의 어미 배에서 치해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종일 주를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배우는데 이게 제가 다 안 돼요. 일부 예배 때도.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뽑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바로 It's me, 바로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만드셨다. 어쩌면 내가 이런 구절을 뽑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편에 계십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편이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링컨도 남북 전쟁할 때 하나님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큰 도전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틀림없이 네 편이 되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도 내 편이 되어야 된다. 아멘. 네가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묵상하며 나가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때 우리의 주여 환경이 힘들 때 시간이 있으면 말씀 가지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루나절 요거 말씀만 붙들고 계속 그걸 외우고 되뇌었더니 얼마나 말씀이 풍성하게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엄청나게 나에게 다가오며 세임을 허락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사모할지어다. 말씀의 중심을 잡고 살지어다. 이제 본문 읽은 이후에 9절 이후의 말씀 10절부터 보면요, 이 모든 일이 있은 이후에 백성이 순종하며 협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부르심과 그의 탁월성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순종과 협력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의 순종과 협력으로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이제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11절에서 이제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넌 것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죠? 요단강 건너는 거?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약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준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3일의 준비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뭐 여러 가지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요, 결단의 행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8월달부터 공동체 재정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4, 5개월에 불과합니다. 8, 9, 10, 11, 12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약속을 위해 이제 여러분의 준비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준비하십시오. 내가 지켜야 할 것, 여러분이 끊어야 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을 공동체 참여함으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적극 참여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이 세 지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길르앗 땅에서 땅을 차지한 족속들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과 이들이 선봉에 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선봉에 설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이미 땅을 얻고 축복을 받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 선봉에 나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파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많이 가지고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선봉에 서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찍 받은 자들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아직 받지 못한 자들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자는 아직 받지 못한 자를 섬겨야 하며 아직 받지 못한 자는 이미 받은 자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외마 이번에도 모입니다. 이번 달에 왜 모입니까? 지금 우리 모교인 그 LA 동양선교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외마를 서포트 못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 남미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우리 교회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번에 유럽에서도 만나게 하시고 중남미에서 함께 모이게 하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름답죠?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너무 이상적입니다. 여호수아는 위로는 하나님의 격려와 확신을 받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으며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사명감이 없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사명감과 비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는 목회자가 어떻게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훌륭한 리더를 리더되게 하는 유능한 팔로워들, 추종자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죠. 이번 공동체의 몸부림은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소그룹 공동체의 리더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교회 목회자를 따라 함께 섬기고 도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항해가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협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꿈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요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참 병원에 가도 보고 집에 가서도 보고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걸으면서 그분들을 많이 중보기도 하며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질문해봤어요. 주님 앞에 이제 나갈 때 내가 얼마나 생존하려고 아웅다웅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나의 욕망을 채우려 하며 살았는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는가는 그 영원까지 남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추천받아서 YMEDS에 가서 강의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강의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나게 될 텐데 이 교회에서 기억되어질 때 얼마나 큰 교회고 많은 사역과 업적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건물이 좋고 그런 교회를 목회한 자로서 기억되고 싶지 않다. 난 정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많이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저 사랑해요. 저는 여러분 종종 여러분의 사업장 또 일터 가면 제가 묻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그들은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해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불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꿈과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단순한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함이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한 인품을 만들어가기 위함이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래 좋은 교제와 관계와 생명을 주고받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광야에서 나타난 하나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은 그들에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인격적인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붙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깃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어려움을 감싸매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으시면 하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손에 손잡고 동행하며 에덴을 향한 길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공동체의 몸부림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1분 동안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는 에덴의 길, 주여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고 우리의 성품과 영성과 인품을, 서로의 관계와 교제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편한 길을, 내가 좋다고 하는 대로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담대히 감으로 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냥 생존하기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희열과 기쁨과 에덴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신 일들에 두려움 없이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화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시사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길, 하나님 나라의 길, 천국 길, 에덴의 길을 나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니 감사해 주옵소서. 될지어다. 아멘. 성령이 얻으십시오. 이 시간 사역하십시오. 저들을 만지십시오. 허겁지겁 정신없이 달려왔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순종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만 사는 자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주가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중심에 세우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함께 섰던 것처럼 섰습니다. 주여 저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결단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서로 동행하며 손에 손을 잡고 공동체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교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도우심의 임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지어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과 에덴의 희열을 느낄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를 나에게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지십시오. 한쪽 손은 가슴에 대고 한쪽 손은 이 채널을 향해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라 이 환경과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삼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먼저는 11조를 드린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저들의 삶의 부귀와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재앙과 어려움이 있지만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도리어 복의 복을 누리며 나누며 섬기며 사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활과 길을 형통과 풍성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가득가득 채워질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내 자신과 심령과 생각과 영혼이 변화받을지어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나게 하시며 기적을 경험하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경험하는 복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도 은혜의 경제에 하는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길을 갈 때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사건마다 시간과 때가 맞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 가운데 창조력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물질을 사용할 때 선한 사업에 풍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에 부하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가 복된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사 성령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때때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 의회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의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습니다.